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0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10절에 보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보좌입니다.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바로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반드시 우리 찬양대와 또 지휘자, 반주자들 두고 여러분 꼭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에 이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앉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보좌입니다. 근데 이 보좌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다 해도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나싱의 현장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그리고 그 200만 명의 집마다 많은 가축이 광야를 지냈는데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좌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셨습니다. 낮에 그 더운 햇빛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그 차가운 기운에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언약궤와 성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아무리 광야라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세상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불가능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많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나의 이 문제와 미래의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응답받으면 됩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모든 불가능한 것도 그 시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 증인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이 청소년 시절에 모든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올지 기약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자기 고향 집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의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또 아무런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신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 자신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려서 바로 왕에게 그 답을 주고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응답받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요셉은 언제든지 이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32번째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해집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 참 암울한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근본 원인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너질 만한 상황인데도 안 무너집니다. 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승리합니다. 영적 상태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인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또 이 땅에 왕의 사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인된 그 사울 왕이 이제는 군대를 데리고 죽이려고 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 삼았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쫓기는 다윗보다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더 불안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면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으로라만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직장에서 나를 살리고 그 직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임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6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질 때에 나에게 없는 그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세 가지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보좌화 운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보좌화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한 땅을 쓰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북한이 우리나라를 뭐 하려고 합니까? 공산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북한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모든 사상과 체제를 우리나라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말하는 통일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처럼 보좌하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이 내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화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보좌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보좌와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보좌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은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세상 살고 있는 저 불신자를 보니까 왠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요,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이요,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몸부림을 치는데 보좌와의 축복을 놓치니까 내 힘껏 내 노력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를 기도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보좌의 축복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좌화될 때 과거는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은 누림과 응답이 되어집니다. 미래는 계획의 큰 축복이 되어지며 미래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응답받을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하루 3번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보좌화하는 응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장 또 한 회사를 섬기는 것도 힘든데 다니엘은 새 왕을 섬기고 새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하루 3번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로 여러분들을 보좌화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2번째는 이제 예배로 교회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이런 보좌의 능력이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그 보좌와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은 반드시 종교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리면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쇠퇴합니다. 그리고 폐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 교회요, 미국 교회요, 지금의 중남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종교화되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신앙의 모든 뿌리를 잃게 됩니다. 다음 세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00세 시대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내일도 내 것인 양, 내일의 나의 삶도 보장되어진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놔두고 하늘나라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3편의 보좌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룰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펴놓고 읽을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듣는 그 현장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지교회의 문을 열고 전문교회의 문을 열고 미션홈의 문을 열고 그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팀사역과 이 말씀운동의 장을 열 때에 영적 세계에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요. 그 보좌의 축복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찬양하는 찬양의 기계입니까? 내 마음이 슬퍼도 찬양하고 고통 중에 있어도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지는 그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하여서 찬송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와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마음으로 부르시든지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부르시든지 이 찬양 시간에 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그 믿음의 고백들, 이 고백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농인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농인교회 가면 예배 시간이 조용합니다. 찬양하는 시간에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찬양이라는 것은 꼭 우리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모였을 때 입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찬양인데 그 찬양 중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남김없이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보이는 것, 들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때에 그때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메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고 연약한 나를 영적인 군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말일 되어지면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보좌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보좌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한 가정, 한 가문을 보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부끄러움이 있고 무언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것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적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반드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교회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중에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갈등은 갱신하며 위기는 전부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보좌해야 될 때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이방의 뜰이 세워집니다. 그냥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전히 보좌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이방인들을 보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 전에 그 이방인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보좌화되어질 때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는 기도의 뜰이 세워지고 렘넌트와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세워서 현장을 보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능력이 내 현장, 나의 일터, 나의 산업처, 나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과 보좌가 하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렸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이 보좌와 요셉이 있는 그 노예 현장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요셉 때문에 불신자 보디발 장관의 그 집과 그의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그의 밭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현장의 보좌, 애굽 현장에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7년이라는 그 큰 흉년 동안에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현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살리고 살아나고 237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절대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의 현장을 보좌해 나갈 때에 요셉이 받은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좌화의 응답이 임할 때에 여러분 가문에 그렇구나,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불신자가 스스로 결단하고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이 보좌되지 않으면은 현장은 점점 사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럼 우습지 않습니까?
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조상신이 온다, 여러분들 귀신이 온다, 누군가가 온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장난입니까? 사탄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 세상이, 그 현장이 사탄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이 우울증과 또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직장인들은, 심지어 교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현장이 복음화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현장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끊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 사탄화가 되어지는데, 이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자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빠져서 이것이 인생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어떻습니까? 네피림된 귀신 들린 자의 불신자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자신도 종노릇하고 자녀도 종노릇하고 손주도 종노릇하고 또 그 악순환의 고리가 400년 동안 지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장과 말씀이 안 믿다고, 안 맞는다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점점 영적인 힘을 잃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낙심하게 되겠죠. 이제는 말은 안 해도 자포자기해서 거의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에 견고한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망대를 세우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를 세우면은 기성세대가 못 본 것,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0절에 요셉은 의식주를 걱정하는 형들이 못 보는 비전을 봤습니다. 요셉은 애굽 현장에 있는 그 장관과 왕이 보지 못하는 재앙의 해결책을 봤습니다. 그 답을 주니까 요셉이 플랫폼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결국 그 플랫폼으로 자신의 가문 70인이 내려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 자신이 파수망되어져서 애굽의 모든 7년, 흉년 그 재앙을 막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 그곳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이 보좌에 될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직장에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따라오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대기업 가야지만 큰 경제를 얻고, 우리가 무슨 큰 사업을 해야지만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이론이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현장이 보좌에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70제자를 세우는 남은 자의 여정을, 이제 70지역을 살리는 남는 자의 여정을, 70나라를 살리는 이 남을 자의 여정을, 70종족을 세우는 남길 자의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75억의 인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초대 교회의 승리의 비밀 4가지를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간단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뗐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 안에 또 현장에 반드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강단과 393 여정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받으면은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나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과 역사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제 삼시를 살리는 그 여정을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나간 우리 이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잘 다시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드시고 또 830 기도 망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강단을 누리시고 이 393의 여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으로 여러분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추석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로 나를 보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로 교회를 보좌하게 하시며 절대 망대를 세워 나의 현장을 보좌하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